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의 만나는 여러분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해방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우리가 거듭난 존재이며 이 거듭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긴장, 두려움, 경외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해방된 존재로 나그네가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다름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 해방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속, 해방.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음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삶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꾸밈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깊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사랑이 거룩함을 증명합니다. 이 가르침은 구약부터 신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거룩함의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각 줄을 보시면 이 가르침이 집중된 것은 구약의 레위기입니다. 얼핏 보면 레위기는 제사와 삶에 관한 복잡한 율법 책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세상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레위기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율법들은 거룩함에 대한 것이고 그 거룩함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율법들이 엉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 장에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선언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레위기의 율법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사실은 생태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읽어낼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찾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근주 교수는 자신의 레위기 주석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거룩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달리 함께 살아가는 세상 혹은 평등한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와 공의의 삶의 가장 큰 원칙은 사랑이다. 결국 거룩은 사랑으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된다. 거룩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하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베드로전서와 맥을 같이 해서 사랑이 거듭난 존재의 특징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속받은 해방된 존재가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구속받지 못한, 해방되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그 거룩함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구속을,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합니다. 구속받지 못한 사람과 구속받은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꾸밈없이, 얼마나 깊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느냐로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제시해 주신 기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느냐?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룩함의 특징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싫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순종하며,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는 용서와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을 담아내는 사랑을 살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실 때 그저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다른 거룩함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사랑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가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더욱 사랑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